새롭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이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호인 큰 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2장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먼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니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끊임없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또 누가 더 인정받는지를 경쟁하고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사도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를 따르는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지, 누가 교회의 진짜 어른이고 또 누가 교회의 진짜 지도자인지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를 깎아내리고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또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고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곳은 너희가 말하는 비교와 경쟁과 세상의 방식보다 십자가가 너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어야 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라는 것은 십자가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분열되고 비교하고 서로 헐뜯고 하는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힘, 문벌 등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희 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뛰어난 자도 있겠죠, 교회 안에는. 그러나 다 평범한 사람들, 세상이 말하는 뛰어남의 기준에서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뛰어난 사람이 없고 어느 특정 파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다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너희는 다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런 너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잘난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뛰어나거나 어떤 재정이 뛰어나거나 재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명성이 뛰어나거나 어떤 특정한 학문적인 깊이가 있어서 뛰어난 것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부르셨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특정 단어가 동일하게 반복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택하사라는 단어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또 28절에 보면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도 바울파는 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아볼로파는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게바파는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그런 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약한 자들 다 세상 앞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인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노력, 너희의 의로움, 너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 옆 사람보다 뛰어나서 남보다 뛰어나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모두가 죄인이 되기 때문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누구는 더 죄인이고 누구는 덜 죄인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늘 이런 것들을 나누고 비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조금 더 덜 죄인이고, 어떤 특정한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죄인이고, 직분을 가지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덜 죄인이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신앙의 공동체 없이는, 교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단 뛰어나지, 내가 저 공동체보다는 뛰어난 공동체의 일원이지, 내가 뛰어나서, 내가 의로워서, 나에게 자랑할 거리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것이고,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런 이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교회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 앞에선 동일선상의 사람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인정받는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늘 따지고 묻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늘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오직 은혜만 남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선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말하죠. 우리에게 내 힘으로 증명해라, 내 가치를 증명해라, 내 가치를 보여주어라.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정체성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뛰어난 능력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를 잘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자랑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뛰어난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이 뛰어난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뛰어남이 아닌, 우리를 뛰어나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성령님을 자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 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고린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그가 무엇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당시의 고린도는 이 수사학과 철학이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려한 말과 뛰어난 웅변을 통하여서 서로를 설득시키고 논증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던 도시였습니다. 서로가 각자 다른 문화와 각자가 다른 이념과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념과 사상을 말로써 서로 설득시키고 논증하고, 이러한 논증을 통하여서 누구의 이념과 사상이 뛰어난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말과 논증을 통하여서 설득되면 그 설득한 사람이 뛰어난 이념과 사상, 설득당한 사람이 조금 더 부족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논증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문화와 사상과 신학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뛰어난 그 신학을 했던 신학 박사지요. 뛰어난 선생님 밑에서 많은 것들을 배운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바리새인들 혹은 사두개인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되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논증과 혹은 설득과 이런 것에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고린도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 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해야 할 때에 그도 두렵고 떨렸다,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 5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이 심겨지는 것은 사람의 말재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임을 말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 사람이 들어가면 그 신앙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실망을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것이고, 그래서 어떤 말재주와 어떤 능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고린도 교회에 혹은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신앙에 사도 바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이 그들의 마음에 담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사람의 화려함에 끌립니다. 뛰어난 언변을 가진 이들에게 혹할 때도 있지요. 큰 것, 강한 것, 눈에 드러나는 것,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겉보기에 가장 약해 보이는 것,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 가장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손해 보는 것. 하지만 그 길이,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이지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십자가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내세우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재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채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하루의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또 그 다음 날도 새벽에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문화와 때로는 세상의 방법들이 좋아 보여서 그러한 이념과 사상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들,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삶,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가고자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거나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응답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순종함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낮아지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겠습니다.